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직 어리고 영하고 신생하니까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흔히 그냥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난 김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능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한번 오늘 봅시다.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랬습니다. 세워간다. 뭘 세워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신데 그 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처소. 이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천하 만물에 거하세요. 모든 곳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 안에, 이별 안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집을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일, 좋은 일, 귀한 일,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전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교회입니다. 이 정도의 말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그 공동체가 곧 교회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를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 나 자신이란 말이 나 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홀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고 나를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요. 물론 살다 보면 사람과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을 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내 한 몸, 내가 한 마음,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과 같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강팍한 심정이 못 돼요. 여러분 보시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갈등을 내가 속으로 삭히든지, 아니면 갈등을 내가 그냥 껴안고 살든지,
아니면 참다 안 되면 진짜 이제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화장실 뒤로 나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오면 커피 한잔 해요 하고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마음을 먹다가도 막상 보면 우리 잘 얘기를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부산 사람 안 셉니다. 말이 센 거지.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맞춰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누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풀고 사과하고 가슴에 담았다가 또 삐졌다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또 나도 그냥 쌩 깠다가 어느 날 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걸 또 하려니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어떻게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휴 됐다 그냥 나 혼자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이 되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죄 안 짓고 미워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라도 내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되어 가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마음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은 내가 홀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말이 내 홀로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혼자 이런 단어를 싫어하세요. 싫어한다는 그 워딩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토브는 선하다, 아름답다, 참 이쁘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 만드실 때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창조주시죠. 당신이 어떤 걸 만들지도 아세요. 그런데도 당연히 하나님 만드시고 좋은 것, 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 때마다 참 좋다.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뭐 얼굴에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고 나서 가장 좋았어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히 좋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작품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방금 좋았더라 해놓고 내가 이 아담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걸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든 직후란 말이에요.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아담조차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교만, 간음, 거짓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로. 그래서 하나이지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천주교처럼 천지의 주인인 천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하나 대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마치 하나처럼 존재하고 한 몸처럼 존재하기에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삼위일체 신학의 최고 거장이신 이동영 교수님 한 번 더 불러서 특강을 할게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삼위일체 신학이신데 약점이 있는데 자꾸 주머니에 뭘 찌르시는 분이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그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도 주머니에 뭘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안 부르세요.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도 하나처럼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나를 나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지만 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소를 만들어 가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만 반드시 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2장 21절, 22절 이렇게 바울이 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산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물 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이걸 귀하게 여겨요. 이게 나쁜 일이란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계속.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처소 성전을 위해서 벽돌 하나 올리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벽돌을 하나 올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관 두 개인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만 만드셨어요. 두 가지. 가정과 교회, 이 두 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이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대부분의 우리 성구 영신과 우리 신년 기도 제목들 거의 다 가정에 대한 기도예요. 그럼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무언가 더 고귀한 소명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내가 받았던 소명.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올 때 꼭 남편 밥 해주고 와야 돼요. 안 되면 데리고 오세요. 교회에서 밥 주니까요. 아니, 이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첫 번째 소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국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남자들의 집단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교회의 가장 모든 피땀은 여성분들이 맨날 기도하고 일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살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왜 그렇게 교회 열심인가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복이 없다고. 근데 남편 복이 없는 줄 알고 그래도 견뎠지만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그랬더니 또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남편 복만 없는 줄 알았더니 자식 복까지 없어서, 그래서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런 말. 또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 신랑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눈만 뜨면 싸우고 머리 쥐 뜯는 남편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새벽에 매일 기도하죠.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어떻게 울고, 남편 생각하면 울고, 자식 생각하면 울고. 그래서 교회를 참 좋아하고,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같이 아줌마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같이 또 이렇게 사회하고 밥 해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왔죠. 그거 어쨌든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것도 또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뼈가 뭔가 하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뼈입니다. 우리 지난주 접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어긋난 뼈,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결국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뼈가 어긋났는데, 이 뼈가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뼈를 꺾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 창조계, 타락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금 창조의 계획은 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럼 사탄이 가장 먼저,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인데, 결국 사탄은 목적대로 이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장 비극이 발생했는데, 이 사탄의 목적대로 됐는데,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뼈를 건드린 게 어떤 뼈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뼈예요. 이 뼈를 공격했어요. 서로 어긋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시고 갈비뼈를 하나 떼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보고 했던 첫 대화가 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해요. 잘 기억하시죠? 아담이 하와와 했던 첫 대화가 내 뼈 중에 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니까 기록되지 않지만 하와 역시 자신의 아담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이 부부, 이 뼈들의 첫 대화는 뭔가 하면
이러다 자꾸 세움교회가 곰탕집 되겠는데, 하도 뼈 얘기해가지고. 지난주 접골이라고 하고 이번 주에 했는데, 내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첫 대화가 뭔가 하면,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내 뼈라고 얘기했는데, 내 한 몸이라 그랬는데, 이 한 몸, 내 뼈, 내 자신이 지금부터는 뭐가 된가 하면, 나를 타락시킨 이 여자가 되었어요, 이 여자. 이것이 가장 심각한 사탄의 공격의 구멍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나를 여기는가가 중요하고, 내 행동과 내 행위는, 내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목사, 뭐 이거 참 중요한데, 이 배우자는 남이 아니라 내 한 몸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뭐 같은 여자라 부르면, 이거는 내가 나를 뭐 같은 여자라 부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런 눈빛으로 보면, 이거는 남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에 매이고 그 표정에 묶이며 그 모든 표현에 매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담,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이자 최초의 가정,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뼈가 어긋나니까 바로 이어진 게 뭔가 하면 부모와 자식의 뼈가 어긋나요.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범죄했으니까 남자는 평생토록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될 것이고, 여인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상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된 삶인데, 이 고된 삶을 자기가 구해줄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신의 삶, 이 고단하고 피곤한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알았어요. 왜? 가인이라는 뜻은 그 남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하면 하와에게는 나를 이 고단하고 피곤한 삶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남편과 어긋나서 내 뼈가 아니라 이 여자가 되는 순간부터, 한 몸이 아니라 저 남자가 되는 순간부터 어긋난 뼈는 결국 자식들의 관계까지 어긋나서 동생을 보호해야 될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가인이 쫓겨나요. 부모로부터 어긋나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어긋나고 형제로부터 어긋난 이 자식은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높은 성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된 채 살았어요. 부부가 어긋난 뼈가, 부모와 자식의 뼈가 어긋나고, 부모와 자식의 뼈가 어긋나니까 자식과 세상의 뼈가 어긋나서 결국 사탄의 밥이 되었어요. 마음대로 와서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조종해서 그 에녹성에서 자랐던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찢고 살인하며 능욕하는 괴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의 타락이 진행된 것은 결국 이 아담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어긋난 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을 잊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 우리와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여러분 오늘 설교는 꼭 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 인생의 정말 가장 마지막에 전화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가족이어야 되거든요. 엄마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마지막에 제가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막 해서 엄마를 찾게 하고 아빠를 찾게 하고 아내를 찾게 하고 남편을 찾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전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프고 서글픈 현실인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사탄이 지 마음대로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들어와서 다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아빠 때문에 이렇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결국 세상을 끝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어긋난 뼈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화평이셔요. 돌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뼈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뼈를 꺾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거는 대한민국 목사님들 주례할 때 거의 단골로 나와요. 핵심은 이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내어 드림으로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 두 단어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머리 된 남편, 그리고 아내는 이러한 어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21절, 22절부터 25절이 이 모든 말씀인데, 복종과 사랑인데, 21절에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해요.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종하라는 말이 뭔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래요. 21절을 우리 메시지 번호로 좀 쉬운 버전으로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한다. 그러면 서로 복종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줄여서 가장 적합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문제는요, 같이 사는 이 인간을 내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어요. 저 건너방에 있는 저 아들을 내가 존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좋은 마음 먹죠. 내가 오늘 작정해서 이 집구석을 지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명절 때마다 이번엔 내가 가면 이 집구석을 한번 뒤집어줬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마음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도저히 내가 존중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인간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제가 평소에도 단어가 격하지만 오늘 좀 더 격하다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인간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은
파탄의 시대라 그래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그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떤 인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에 든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없는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성격을 이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에 밖에 있는 무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격,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격을 이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버리고 싶은 어떤 성격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엄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딸을 잘 키워야 나중에 비행기도 타는데 아들 키워봤자 결국 다른 며느리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래도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 딸은 나와 비슷한 여자이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똑같은 성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잘 맞는 성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의 핵심은 나하고 성격이 같은 동질성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해도예요. 이해도.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잘 맞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는 말이에요. 나 역시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하고 잘 맞는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해야 돼요. 나 역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해야 내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으면 도대체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은 돈만 가지고 나가면 뭘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돈을 다 뺏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하고 맞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랑 맞다라고 하는 말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들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노후 대책 때문에 미쳤잖아요. 노후 대책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 애들까지 안 태어났고 그나마 믿었던 노인 국민연금마저 이제 더 낼 인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지금 불안해집니까. 노후가 참 어렵죠. 그 국민연금 써먹기 전에 예수님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노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95%는 노후의 첫 번째 준비를 현재의 삶보다 비참하지 않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경제적 준비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30%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대한민국의 현재 70%의 사람은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뭘 하려고 하지만 노후는 그냥 당장 내일 메꿀 카드값마저 없어서 힘든 삶 속에서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예요. 부부. 지금 노인센터가 많이 생기고 우리도 4층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노인센터에 데이케어 센터에 이제 그 보조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들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야야, 요새 웬만하면 100살이고, 진짜 지금 100살, 90살쯤 많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웬만하면 100살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이라더라. 이렇게. 아니, 나는 그 말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요즘 웬만하면 100살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이래요. 이런 말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이란 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장수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100살, 100살도 징글징글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 없으면 120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들고 했을 때 내가 경제생활 유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식과 100살 넘으면 손주까지도 짐을 주겠죠. 이런 부담도 있지만 여러분, 요양병원 한번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대학교회센터 한번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할머니들의 눈빛이 있어요. 요양병원의 죽음을 기다리는 눈빛.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 하나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외로움. 대학교회센터 비슷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빈곤함이 아니라, 그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더 비극적인 건 뭔가 하면 내가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이 이전 세대에는 일하다가 죽고 애 낳다가 죽고 조금 정신이 없었다 금방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느껴야 돼. 진짜 재수 없으면 120년 동안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자식들도 오고 돈만 있으면 손주들도 오고 돈만 있으면 오니까 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에요. 사회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사회복지를 진짜 돈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2018년도에 한 가지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장관을 만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로 인한 비용 지출이 많으니까 뭐 어떤 부서를 만든가 하면 외로움 부서라고 하는 정부 내각을 만들어서 외로움부 장관이 2018년부터 영국에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의료비 지출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서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은 거의 일본 따라가는데 일본에서 2021년에 고독부를 신설해서 고독부 장관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큰 병이 없지만 혼자 외로운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젊으나 늙으나 단절된 게. 그러면 영국이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문제가 더 이상 어떤 국가에서 어떤 기관 한 부서를 만들면 안 될 정도로,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서 그런 기관들이 많았거든요. 상담소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적으로 외로운 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회적 심각성이 생겼던 2018년도에 영국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라고 이렇게 설문에 조사한 사람들이 전체 국가의 44%였어요. 근데 2023년 대한민국에서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54%, 55%.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55%의 사람이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다 둘 중에 한 명이 이혼한 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이해가 되죠. 이 산업화 사회에서 돈 벌지 못하면 남자 구실,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이러한 대한민국 속에서 점점 필요한 돈은 늘어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이 없을 때 남자라는 존재는 참 하찮게 여겨져요. 온통 외모가 평가하고 외모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병원은 성형외과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가장 중요한 인격과 모든 매력의 전부가 되니까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하는데 점점 나이 들고 뚱뚱해지는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는 자신의 필요한 존재가 못 돼서 여자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요. 돈도 못 벌고 점점 뚱뚱해지고 성질만 고약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탄의 1차적인 원인은 경제가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통되지 않음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TV만 틀면 그냥 일반 뭐 김미경 씨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사들 할 수 있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말을 하려고 여러분의 귀한 정초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4년 새움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세워간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나 지금 엄청 고민하고 지금 설교하는 건데, 이거. 교회를 세워갈 것인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세워갈 것이에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그 이상의 나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예의 바르고 공손은 존중이란 뜻이에요. 존중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존중은 무조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이 4가지 단어를 오늘 1년 동안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들이 다 짜고 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괜찮아? 애썼어. 아니, 이 3개를 아멘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이거 이제는 제가 해야겠어요. 다른 교인들 상담하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아멘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괜찮아? 괜찮아? 애썼어. 근데 우리는 그랬구나가 안 돼요. 너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너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네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는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게 얼마나 다 무너졌겠어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마지막 그 순간이 되니까요. 그 누구도 저한테 괜찮아 라고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희규야 괜찮아. 김 목사 괜찮아. 그러면 어떡하냐? 애들은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전부 이런 것만 있지.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움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며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이고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함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독하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말이 많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이유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생각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동의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소통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뭘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입니다. 그러면 괜찮아? 너는 괜찮아? 당신은 괜찮아? 그랬구나. 애썼어.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는 내가 알아요. 왜? 하도 배우자가 얘기를 하니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지는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복장이 터져야 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받아주고 말과 생각과 감정을 받아주고 괜찮아? 그랬구나. 애써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운교회는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이제 아멘 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